우리는 지난주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쫓은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아서 약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절대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00명도 많으니라고 하시며 그 중에 용사를 선별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통해서 물가로 내려가도록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번째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여호와를 위하라는 제목으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여호와를 위하라고 불렀던 이 구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영적 거룩한 전쟁을 어떤 식으로 치루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신앙의 거룩한 전쟁에서 오늘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수십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총사령관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전쟁의 신이시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장중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장입니다만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 정도나 되는 미디안 사람의 그런 군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13만 5천 명이 해야 되는데 달랑 300명에게 하나님은 거침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를 쳐라. 뭐 어떻게 칩니까?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 뭐 지금 뭐 장난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죠. 이건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 같으면 한 군단이에요. 거대한 군단입니다. 그런데 300명 그래봐야 뭐 일개 연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숫자의 올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의 순종도 전격적입니다. 뭐 여기에 뭐 좌우고 우면하는 게 없습니다. 머리에 수판을 굴린다든가 뭐 계산해서 뭐 득실을 따진다든가 이게 없이 그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00명이 세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이렇게 감추어둡니다. 이렇게 적진 사면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무장도 아니죠. 그냥 뭐 전쟁 치는 도구도 아니고 무슨 애들 무슨 캠프파이어 하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캠프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짝입니다. 그래서 적진을 에워쌉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300명이 그것도 항아리를 들고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13만 5천 명이 적을 에워쌉니까? 이거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진, 거대한 적진을 에워싸려면 제가 뭐 계산은 안 해봤겠습니다만은 3대가 예를 들어 동서남북도 되지 못하죠. 이 3방향에서 약 300명이면 100명씩인데 이 거대한 이 군단을 본다고 하면 이 300명도 300명이 모여 있을 수 없어요. 300명당 개인 간의 거리가 아마 50m 내지 100m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띄엄띄엄 서서 온 산을 그냥 띄엄띄엄하게 그렇게 둘러설 수밖에 없는 숫자가 달랑 30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3,000명입니까? 300명입니까? 300명 가지고 뭐 어떻게 에워싸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띄엄띄엄하게 에워쌀 수밖에 없으니 그게 에워싼 겁니까? 에워싼 것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우수에 나팔을 들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칩니다.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즉 적군이 적군을 서로 치도록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기드온의 300명이 대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기드온과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는 겁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대한민국도 전쟁의 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후 약 80년 동안 73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비단 DMZ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간첩이나 북한인의 무장공비나 아니면 폭탄 테러나 이런 것에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진작에 빨갱이가 되어도 빨갱이가 되어서 적화 통일되고도 남았을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8.15 이후에 적군파라든가 남노당이라든가 김삼룡이라든가 이주화라든가 이런 남노당 그런 빨갱이 그런 빨치산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돈스럽게 해서 이승만 정권의 자유민주 국가를 흠으로 때리려고 했는지 이것이 문재인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40%는 빨갱이라고 생각하면 딱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40%는 여전히 빨갱이고 빨갱이가 낳은 빨갱이의 씨들입니다. 딱 그겁니다. 왜? 이거 역사예요.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가 적화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미 연합 상위 방위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 DMZ를 가르고 있는 것이 누가 그것을 DMZ를 지키고 있다? 유엔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유엔사가 DMZ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휴전선도 유엔에 의해서 된 것이지 휴전은 대한민국은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종전도 못하고 휴전도 못하고 평화조약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3.8선 나눠진 것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이승만이가 유엔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시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신의 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뒤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몸부림치고 빠락빠락을 해도 대한민국을 건들지 못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계시 줄로 믿습니다. 달랑 300명으로.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 이 열악한 군사가 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것이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나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승리를 주시겠죠. 그러나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집구석에 요를 깔고 앉아서 입을 덮어쓰고 텔레비 보며 놀면서 그렇게 자고 졸며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오늘 아침처럼 전격적인 순종이 없이 전격적으로 나가서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가지고 에워싸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이런 전쟁적인 구호,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배 깔고 누워 잔다면,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전쟁의 신이 어떨 때 도와주셨느냐? 싸울 때입니다. 일어나 전쟁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에 붙이신 것은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차왔습니다. 그에게는 군사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 형이 전쟁통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안녕한가 안부를 물으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저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야말로 골리앗이 말한 그대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를 뭐 동네 개나 고양이쯤으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나를 후치려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나왔느냐.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야말로 적장의 눈에는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동네 어린애가 개구장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러 나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영적 비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사회에서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은 싸우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나가서 싸우라고 있는 것이지 모른 척하고 입국탓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침묵을 빙자하여 영적 전쟁을 방조하고 방임하며 또 공범으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의 수많은 벙어리 귀신 들린 인생들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라거든 그냥 천당만 갔어요. 천당이야 뭐 내가 뭐 가라 그러겠나, 내가 뭐 가지 말라 그러겠나,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는 애당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생각이란 아예 요량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정에서 한 가족끼리 친척끼리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가족인데 뭐 친척인데 뭐 그런 관계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소홀하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란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며 매우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에는 판판히 패배합니다. 나는 소식적부터 내 이야기를 참 이거 내 이야기 하기 쉽지 않은데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본가에서도 할아버지 장로님 앞에 아버지 장로님 앞에서 내 앞에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면 내가 할아버지하고 성미 때문에 싸운 적도 있고, 아버지가 내 앞에서 병에 좋다고 맥주를 먹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결석에 좋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서울 저기 상도동 저기 주택에 있을 때 와가지고 맥주잔을 거드리고 형수도 있고 뭐 형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매형도 있는데 내가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이 목사인 줄 알면서 어디 여기서 맥주를 사왔습니까? 목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 아들을 지켜주지는 못한 망정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매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다 엎어버렸습니다. 내가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적 전쟁에 소홀하고 매우 둔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 판판히 패배하여 그저 패배자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알았나? 알았습니까? 말로 오니까 대답을 안 하네. 웃자고 하는 거 알지? 당황했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내성적이잖아.
김 장로님이 잘못하면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날석에 아버지를 성경적으로 인도해야 돼요. 뭐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그거는 내 교회 가는 데마다 내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랄지라도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저는 거기에 방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라도.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6, 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대의멸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상한 말을 썼나? 대의멸친이라는 큰 뜻, 크게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는 친척 가족이라도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의멸친,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면 가족이라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레위인들이 이 금송아지 섬긴 범죄를 향한 그의 형제를 향하여 그들이 칼을 차고 지인이 편에서 저 끝까지 형제가 형제를, 친척이 친척을,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다 칼로 모가지를 다 쳐버려서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사회에서든지 싸웠습니다. 싸나쟁이에요 나.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도 멸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뭐 칼 들고 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영적으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해 주시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도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이면 영적 전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전쟁인지 모르고 딱 들어보면 아는데 영적 전쟁인데 이게. 부자간에도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 형제가 아니라 형이니까. 내가 어제 선민이 만났다. 선민이 만나서 우리 조봉건 집사님이 해외여행을 2-3달 계획하고 있다가 형이 네덜란드인가 뭐 그쪽에 있으니까 2-3달 계획하고 있다가 그래 내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내가 옛날에 뭐 폴란드 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가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쭉 하면서 어디 한국 교회는 해외여행을 가면 마치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면죄문화 받은 것처럼 얼마나 떳떳한지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해외여행 가면 이거 무슨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성경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당당해요. 뭐 어디 간다고 군대 가냐? 군대처럼 강제 전직이야? 지가 가는 거 아니야? 지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지 계획한 거 아니야? 하나님 주일 지키라는 것은 언제적 계획인데 그렇게 날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하니까 선민이가 그 참 공교롭네. 공교롭네. 그리고는 그 주일날 지나서 우리 조봉건 집사님이 날 찾아오더니 2-3달을 계획하고 그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는 전격적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전격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목사님 취소하고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 집사님이. 가장 걸리는 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러 다녔어요. 클린턴이야 뭐야? 클린턴 아니지 누구야? 카터.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카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해가지고 맨날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주일학교 그 교사
그 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게 가장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설교를 했던 공교에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아구가 맞아 듣던 간에 그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딱 일주일 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갔다 오겠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거기 가면 여러분 푼돈으로 갔다 옵니까? 그냥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그냥 갖다 부어야 유럽 갔다 옵니다. 한 7, 800만 원, 1000만 원 갖다 꽂아놔야. 그래서 유럽 갔다 오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한 줄 아니, 선민이한테. 선민이가 너 과다. 너가 선민이 과인데. 내가 우려한 것은 봉건이가 2달, 석 달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우려한 것은 그 형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알아 그걸? 그 사실 알아? 형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선민이가 대번 그 말을 알아듣는 거야. 뭔 얘기인지 대번 알아듣는 거야.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너 육신적으로 너의 형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반퍼러지도 없다. 절대로 영향받으면 안 된다. 그걸 우려해서 내가 그 얘기한 거야. 핵심은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해외여행 다시 가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가정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형인 줄 알아. 자기 누나인 줄 알고 자기 동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마음대로, 사단의 운신의 폭이 넓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야. 왜? 하와가 마누라니까. 아담이 헷가다가 넘어간 거야. 영적 전쟁인데 마누라잖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까 하와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살을 나누는 부부간에 이게 전쟁인 줄을 몰랐던 거야. 그래 마누라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누라 말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지? 남편 말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예배를 확 줄였는데 주일도 오늘 확 줄였어요. 3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다윗이나 기드온처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데 가장 우리가 둔하게 되는, 가장 이게 전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뭐냐? 혈연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선후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눈으로 봅니다. 형이, 동생이, 엄마가, 동생이 뭐 어떻고 다 육적인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무엘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13만 5천 명을 대하는 지극히 적은 소수로 어떻게 저들이 미디안과 동방 아말렉 그런 거대한 군단을 에워쌀 수 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어나 저 군대를 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저들은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웠습니다. 그때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서울 송천교회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혹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그 전선에서 싸울 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